오늘은 영적 악에 대항하는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함께 공부했었고, 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위한 무장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까지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더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함께 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전신 갑옷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한두 군데만 무장하는 그 장구류를 착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착용을 해야지, 그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신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어떤 장비들이냐니까 보호 장비들입니다. 보호 장비라고.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장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인 이 서는 것, 14절에 그랬죠? 서서 우리가 이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의의 흉배에 대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위에 입는 이제 상의 갑옷이죠. 상체 갑옷입니다. 근데 이 흉배는요, 붙이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붙이냐니까 우리의 겉옷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흉배를 이렇게 탁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겉옷은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입었던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겉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만은 부족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칼과 화살이나 창의 실제적인 살상으로부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의로 입은 겉옷 위에다가 이제 한 겹을 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사람, 성도 개개인의 의로움이 자신의 가슴과 배에 의의 흉배로서 탁 부착이 되는 것입니다. 흉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신체 장기라고 한다면, 사람의 몸에 있어서 치명적인 신체 장기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뇌가 있고요, 폐가 있고요,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사람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머리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머리보다도 가슴 부분은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중요한 게 두 개나 있습니다. 폐와 심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흉배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과 자신의 배가 잘 흉배로 가려지게 되면요, 아주 큰 담대함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딱 가려져 있으면요, 전장에 나갈 때 아주 담대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압니다. 내가 치명상은 피할 수 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활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의로운 행실들이 실행이 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에서. 그래서 그 흉배 같은 거, 로마 시대 흉배라든지 또 중세 시대 흉배 같은 거 보면요, 여기에 사자가 탁 그려져 있는 겁니다. 사자가. 물론 예수님의 의만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 대적들을 대해서 우리가 군사로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갈 때는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원한다. 그러면 자신의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잘못들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지. 이런 비방을 듣게 되는 게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이제 복음 전하기 전에 자기 마음 안에 막 엄습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있죠?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의 치부 같은 걸 알고 있으면 힘들어진다고, 그것이. 이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영적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다 치명상을 입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저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저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신실한 척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신실한 사람인 척,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으로는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도 안 읽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일도 똑바로 안 하고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생활도 아주 엉망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몇 사람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말로는요, 자기들이 거의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자기들이요. 그런데 실상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생업을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대충 해버리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립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숨 쉬는 것 자체가, 자기들은 숨만 쉬어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애쓰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기도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간을 써가지고 열심을 주님 앞에서 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폐와 심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에베소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요, 6장 15절에 그 다음 무장이 나옵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라 그러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있던 이제 사도시대 당시의 교회인데,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준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다라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몇몇 사람들이라든지 전담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발은요, 우리의 발, 열심을 비유하기에 좋은 신체 부위입니다. 열심을 비유하는데 좋은 신체 부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여기서도 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라. 먼저 가라.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전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고요, 또 가서 그 앞에서 입을 벌리지 않고 내가 내 손을 써서 전도지를 건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복음은 단 한마디도 앞으로 나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이 일을 하는 것이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발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단순히 성경 침례교회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도드라지고 독특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로만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전신 갑옷의 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데 순종을 안 할 뿐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매우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답게 보십니다.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 열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높이 사실 만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발입니다. 그의 발이 어떻다 그랬냐니까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았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것입니다. 주님도 강한 열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이요, 산에 이렇게 올라 딱 서게 되면은 산이 다 녹아버릴 정도인 겁니다. 이 주님의 열정입니다. 복음 전파자들도 자기 신발이 다 닳게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의 시간을 따로 떼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 모든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빛나고 용광로에 달군 듯하게 아름다운 그런 발인 것입니다. 또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된 성도들만큼 단단하고 연단된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구령자들과 거리설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라든지 여러 현실적인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필요들이라든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일들에 자신들의 중심이 거기 딱 가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수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맞게 다 응답을 해가지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에 주님께서는 더 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더 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도 본 것입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예배 시간이 이제 안 맞는 직장을 갖고 있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맞게 직장도 주시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신학 공부를 위해서 시간과 환경을 맞추려고 했던 그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교제해 보면요, 거기 서울에 있는 형제 자매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 이 개인 구령과 거리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드리면요, 주님께서는 그 외 부수적인 모든 부분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이 발은 또 계속 발을 디디죠. 발에다가 굳은 살이 배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되는 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6장 16절을 읽는데요.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총과 포가 발달하기 전에 가장 살상력이 높았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활입니다. 화살과 활이 가장 많은 살상을 냈던 무기입니다. 왜냐 그러니까요? 칼로는 이렇게 베지 않습니까? 근데 베는 상처들은요, 사실 거의 표면을 이렇게 베기 때문에 잘려나가지 않는다라고만 한다면, 사실 혈관이 터진다 그래도, 잘린다고 해도 그 혈관들이 대부분 정맥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잘 멎습니다. 회복도 빠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뾰족한 물체 가지고 그게 한번 이렇게 근육 사이라든지 관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런 큰 혈관을 이렇게 찌르게 되면요, 그게 이제 동맥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양날 가진 칼처럼 예리한데 그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그랬죠. 그래 완전히 그 생명을 그 안쪽까지 찢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맥이 보통 그런 곳에 있습니다. 혈관 안쪽, 이 근육 안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관절 사이라든지. 그래서 이 동맥은요, 정맥과 달라서요, 혈압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피가 멎지 않아서 베는 것보다 찌르는 것이 바로 살상력이 높다고 하는 것인데, 점점 피를 계속 흘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그 아합 왕의 경우 라못길라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가지고 활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쐈는데, 근데 그것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박혀가지고 피가 안 멎어서 저녁까지 병거에서 대항하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은요, 일단 안 맞는 게 최선입니다. 날아올 때 안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선제적으로 맞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맞았다 한데 그러면은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박혔다. 그러면 고생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붙은 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촉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게 화살촉이요, 살 안에 엉겨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살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쇠붙이가. 그러면 아예 화살촉이 빠지지도 않죠. 여기서 이제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이 날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의 방패 없이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화살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니까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하나. 거짓말.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헛소문들 있죠?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서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불붙은 자들의 그런 비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들의 이 비방과 조롱과 모욕이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모욕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에다가 아주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찌르는 말들은 이제 설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설교도 찌르는 말에서 비롯된 라틴어인데요.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도 거짓으로 꾸민 여러 가지 말들, 왜곡들, 비방들, 조롱, 모욕, 염세 섞인 푸념, 그런 비판으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막 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그래 그 말이 입에서 탁 나왔는데 자기 귀로 이것이 일단 들려왔는데요. 그 비방의 말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이 마귀의 진영에서도 이 불이 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저주의 말들을 믿음의 진영으로 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기 전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믿음의 말씀들, 그런 저주의 말들이라든지 비방의 말들이라든지 거짓 교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헛소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디서 그것을 많이 바로잡아 주냐니까 바로 강단의 설교에서 그것을 많이 이제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에 쓰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말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의 비평이라든지 비난 이런 것을 분석을 하죠. 설교자들이. 그래서 잘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고 성경으로 이제 반박을 해놓은 것을 최종권인 성경을 갖고 반박을 한 것을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들 바로 이것들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좋은 설교 한 편이라든지 좋은 강의 한 편에는 성도들의 영적 생명력을 보호하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 놓쳤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로 화살이 날라와서 박혔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막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치명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또 그러한 말로 상처를 입게 되면 문제가 뭐냐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이 상처가 위에서 이제 아무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화살에 박힌 상처. 그런데 사실 그 근육 깊숙한 곳 안쪽에서 계속 거슬립니다. 그 화살 촉이 안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파편이요, 끼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화살이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완전히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위에 아문 것처럼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성도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의 실행을요, 전체적으로 둔화시킵니다. 어떤 자세만 하면 계속 불편하다고. 내 믿음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 계속 있다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의 실행을요, 전체적으로 둔화시키는데 방해를 하는 것이고, 아주 그렇게 저지를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모래를 씹은 것 같다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입에서 음식을 먹다가 입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 뱉어야 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영적인 살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파편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쓴뿌리라든지 앙금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껴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목사라든지 성경 교사들,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째가지고요.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생활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붙은 화살, 그것은 아주 유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6장 17절에서는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머리, 거기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써봤자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안전모는 이제 낙하물을 튕겨낸다든지 충격을 흡수를 내준다든지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안전모 자체가 깨져버림으로써 이제 충격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안전모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이 머리에 쓰는 이런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의 철모도
훈련과 실전 시에 반드시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류탄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철모를 벗어가지고 그것을 덮고요. 수류탄을 덮고 그 위에 올라서서 수류탄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터지는데 안전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의 투구에 보호하는 역할이 아주 단단하게, 단단한 그 투구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요, 헐렁하게 쓰면 안 됩니다. 잘 여미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자기 구원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온전한 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오기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계속 의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찬양과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는 죄인인데? 그렇게 하면서 죄책감이 자기 마음을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가 벗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온전한 양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상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 부분을 한번 꼽아보자면요. 구원에 있어서 같은 부분은 그 사람이 자기가 구제불능인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상태에 있다. 이걸 아는 겁니다. 또 그런 나의 죽음 이후에는 내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신뢰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요, 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안에서 그 영적 생명력이 고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쓴 것입니다, 그게. 분명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때를. 누군가는 의심을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는 속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파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이렇게 잘 기억해서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이정표가 흐릿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리에서 개인 구령을 할 때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영접 기도를 함께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이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다. 그 영접의 의사를 밝히고 감사를 표명했다. 그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거리에서 내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평생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떠오른다고. 그때 나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내가 그때 입으로 함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바로 그 일은 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그 끈이 양쪽에 달려 있죠. 한 가지 끈은
자신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라는 그 성경적인 교리를 듣고 아는 것이 이제 한쪽 끈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했던 그 기억이 분명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잘 여미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을 드렸죠. 그분이 다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그 교리를 마음속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생활이 아직 죄의 능력 아래서 완전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서 마귀처럼 막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의 결과로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영적인 이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무장을 하라고 했던 그 부분이 영적 군사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바로 그 속사람에 있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맞게 되면 그냥 직사합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그 사람 머리를 한 대 탁 치면요,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시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더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게 없어집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 양심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든지 종교에 몸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보를 자기가 죽은 후에 좀 덜 받으려고 그렇게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사람이 자기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NIV 여러분 다 아시죠? NIV 그 미국의 영어 변개된 성경 거기에 편집인이 있는데요. 로널드 영블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NIV 번역자들이 때로 본문에 무언가를 첨가한 것은 사실이다. ASV 알고 계십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 역본이죠. 성경, 변개된 성경인데 그 번역 책임자 필립 샤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교리적 주장은 자연과학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체스터 학장 존 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 자신의 특정 교리를 뒷받침하게 만들기를 원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딘 버간.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플라스틱 칼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전쟁 무기, 공격 무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이것만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든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든지 하는 그 구절이요. 한 구절이라도 이 책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만 개 가까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라도요. 한 구절이라도. 3만 개 구절 중에. 그러면 그 모든 구절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절들을 알아서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구절들을 여러분들의 분별로 여러분들 하나 골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읽다가.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의심입니다.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읽을 때마다 의심입니다. 읽을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주 그냥 분쇄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계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좋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개역 성경도 좋은 성경인데 우리 킹제임스 흥정역이라든지 표준역은 더 좋은 성경이라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옷이라고 하는 그 무장, 거기에 성령의 칼이 포함입니다. 성령의 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칼을 가지려면 그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좀 실수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내용에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호흡을 확 불어넣으셔가지고 다 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시퍼런 날이 서 있고요. 잘못 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발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큼 예리한 양날 가진 칼입니다. 이 칼은요, 유일하게 리비아단이라 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가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아주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18절처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장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파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방어력만 높아보십시오. 방어력만 높아보십시오.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격을 해야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